오늘 말씀은 고전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교회가 받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말 그대로 근로의 집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고린도에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듣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편지는 본래 세 부로 있지만 한 부가 이제 발견되지 못했고 두 부가 이렇게 전서, 후서, 일서, 이서를 전서, 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것은 계속 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장에서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서 그 지혜 있는 자들을 태하게 하신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봤던 내용은 뭐 오늘 본문과 연결된 내용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서 이 세상의 지혜나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를 할 때 구약은 감추인 예수, 신약은 드러난 예수, 이렇게도 분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은 성령의 어떤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받은 성령이라고 얘기했지만 교회가 뭐예요? 성도죠. 그래서 성도가 받은 성령, 이 성령을 받은 어떤 이 성도에 대해서 성도가 모든 걸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성령을 받은 어떤 성령으로만 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서는 이제 에베소 3차 전도여행 에베소 교회에서 55년경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말씀 가르치고 성찬하고, 성찬이 뭐예요? 식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어떤 네 가지 것들이 행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이 2세기부터는 이제 정식 예식으로 이렇게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금까지 계속 1장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파벌 문제, 그 침례로 인해서 그 인맥 중심으로서 파벌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은사 오용, 또 부활 문제, 이런 우상, 결혼, 뭐 소송, 이런 여러 가지 성적 부도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밑바탕에 이 중심이 돼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이런 어떤 분파도, 우상 숭배도, 또 예배 질서도, 부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뭐 조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날에 이제 성경에서는 조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그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성령의 가르치심. 오늘날은 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잖아요. 성령이 직접 제자들에게 내주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깨달아서 얘기해 놓은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또 이것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영만이 인간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 곧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어떤 지혜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의 경륜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령을 소유한 성도들은 파당으로 분쟁하며 판단하는 것은 성령 없는 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어떤 십자가, 이걸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간 어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십자가에 담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통해서 읽어보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2장 10절은 굉장히 이단 교주들이 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통달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달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통달한 성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이 뭐예요?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전에 얘기한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고전 2장 8절부터 읽어보면,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것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이 자기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통달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러잖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아는 성령이 보여준 것만 아는 거예요. 통달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러잖아. 보여준 것만 아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뭘 보여줬습니까? 십자가의 어떤 비밀을 이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통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어떤 바울과 동역자 및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교조가 우리가 아니에요. 교주가 우리가 아니에요. 본문에 이 문맥이나 어떤 단어를 교주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인용해서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지한 사람들은 얼른 이렇게 개혁한 걸 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런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뒤에 말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통달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통달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성경을 통달하더라. 그래갖고 안 보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보고. 그 통달한 성령이 한 것이 아니라 암송을 하니까 그냥 안 보고 안 보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통달한 성령이 아니라 암송 능력이에요. 암송 능력. 그리고 또 그 교주들이 하는 것은 기계적 영감입니다. 우리는 축자 영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축자 영감과 기계적 영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저자의 시대나 저자의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주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나도 그렇게 말했다. 뭐예요? 복사기처럼. 천사가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주가. 그것은 뭐예요? 기계적 영감. 복사기라는 거예요, 복사기. 그러나 이거는 것은 기계적 영감. 기계적 영감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이에요.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저자의 인성, 또 인격적인 어떤 것,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자를 통해서. 이게 뭐예요?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 앵무새처럼 받아가지고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령이 알려주신 것만 알아요.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고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을 아셔요.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나 알려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뭘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이걸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 통치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걸 감추어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걸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다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새 번역을 많이 인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이 말이 오늘 본문 내용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을 통해서 많이 제가 예시를 드러났습니다. 지나간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는 그러잖아요.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한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려주지 않았다. 뭘 알려주지 않았어요? 복음. 이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뭘로 계시했어요? 성령으로 계시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 본래 누구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는 유대인의 메시아인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자기 땅이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영접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여기서는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혈통인데 안 믿는 유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이제 본래 상속자죠. 그들의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 제대로 된 상속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 사람들. 그리고 또 같이 유대 사람들과 예수 안에 상속자가 된 누구예요? 이방인들.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고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생의 약속이죠. 영생의 약속. 이 소망을 같이 가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대에는 또 허물지 아니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계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나간 시대와 연결해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예정론을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이 이단들이 이 예정론을 많이 비판을 해요. 우리 칼빈의 5대 교리가 면 전무죄 불성육,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 뭐 예정론이에요. 선택과 유기. 근데 이것을 오해를 해요. 많이. 다른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오해를 하는데 우리도 이것을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뭐 일부분 있지만 또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예정이 운명인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은 아니에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예요? 선택하기로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는 뭐예요? 유기예요. 선택, 이것이 그 예정론이에요. 선택과 유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 주시기로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뭐 10월 달 되면 수능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어디 대학교는 뭐 이 점수 이상만 합격하기로 그냥 그 어떤 룰을 학교의 룰을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교에 지원해서 그 점수를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 학교의 교칙으로 뭐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러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택해서 구원 주시기로 예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장 4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택한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주기로, 선택하기로, 택하기로 이렇게 예정을 해놨다. 이걸 5절에는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을 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예정론이고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조건 그잖아요. 택하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주기로 예정했다. 이런 어떤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뭐 운명, 나는 뭐 누구는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예정이 돼 있어? 이렇게 우리를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정해 놨어요? 그리스도를 예정해 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기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이렇게 예정을 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정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나도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요? 그러잖아요. 자신의 사정은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모든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보여준 것만 알아요. 통달한 성령을 받았지만 그 통달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 알아요. 그것도 사도시대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우리가 그걸 직접적인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시대처럼 직접적인 계시를 주지 않아요. 만약에 직접적인 계시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불완전한 거예요. 더 쓰여져야 되죠. 그래서 교주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전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렇잖아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 받아서 누가 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목사가 안수했고 이게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딱 한 번
사마리아인들이 말씀을 받아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수해서 성령을 준 거예요. 그건 단회적이에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 유대인과 원수된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예로 일회성으로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게 베드로와 요한도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네? 이거 가지고 이마치고 막 불의할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어떤 8장에 그 내용이 딱 하나 나오는데, 8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고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과거형이요 미래형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걸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정죄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뭐예요? 이 통달한 성령입니다. 통달한 성령.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상 제가 14장 16절과 26절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교주들이 많이 인용한 내용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이 13장에 이제 예수님을 유다가 성만찬과 세족식을 하면서 이 유다가 뭐예요?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날 것을 아시죠? 그러면 내가 떠나면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을 대신할, 예수님 대타 보혜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너희한테 주는 이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성령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역이에요. 사역적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맞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받아요? 너희 제자들.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면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또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몸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됐으면 내가 뭐예요? 집주인이 있는 집은 갖고 와야 돼요, 안 갖고 와야 돼요? 청소도 하고 쓸고 닦고 갖고 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성령이 늘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단 교주들이 자기만이 보혜사 성령을 받았고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가르쳐 준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지금 누구가 받았어요? 제자들한테 준다겠죠? 정확히 본문 14장에서는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11제자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11제자. 그리고 이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누구 안에 내주해요? 제자들 안에 내주하면서 그러잖아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면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깨우쳐줬어요. 그런 사역을 누가 해요? 이제는 제자들 속에 내주하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말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당시에는 계시록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얘기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 한 권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약의 서신서는 대부분 누구에 대해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명을,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배웠잖아요. 3년 동안.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직접 3년 동안 배웠고 또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 속에 내주한 그 성령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교주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아무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이스라엘 회복의 때인데 그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뭐 80년 3월이니 9월이니 84년이니 뭐 91년 이런 전부 엉터리라는 거예요. 날짜를 잡는 것 자체가 이거 뭐예요? 네.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받으면 오직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사명도 지금 고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사장의 사명,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런 어떤 말이 있습니다. 달라요. 현재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복음은 전하는 사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은 통치하는 제사장이에요. 통치하는 제사장.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서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또 이제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신천지를 의식해가지고 신천지가 뭐라 그래요? 비유풀이 곧 낱말 짜맞추기를 하면서 영적 하니까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뭐 어떤 말이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같이 말로 아니하고 성령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사라의 지혜의 가르친 말과 대조돼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은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저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감히 누구의 죄를 구원하여 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걸 예비해 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뭐예요? 어리석게 이걸 받지도 않지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로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가르치신 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전 2장 13절을 또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로 가르치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거다. 이렇게 성령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3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과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보의 어떤 신앙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초보에 속한 사람. 그러나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신령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 모든 걸 이해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12장 7절에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 믿음, 그다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행함, 애언, 영분별함, 각종 방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 주는 건 아니냐.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주의하고 다른 어떤 이단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믿음도 내가 믿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믿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다른 것과 달리.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사로 다른 사람에는 고전 12장 9절에는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에게 뭘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뭐예요? 아무라도 하나님께서 오시게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님께 올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다. 이런 어떤 말들이 나오지만 그 전에 이런 어떤 큰 틀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은즉 너희는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은 뭐냐면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잖아. 주께 받은 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나를 뭐 이렇게 구약에 제사장 세울 때처럼 뭐 이렇게 선지자 세울 때처럼 이렇게 왕을 세울 때처럼 부었습니까? 그 올리브 기름? 그 기름 부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뭐예요? 주께 받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여기서는 기름 부음. 다른 번역본에는 대부분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 내가 주께 받은 것은 뭐예요? 성령. 그걸 기름 부음으로 표현했고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는 거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냥 사도들 안에 그냥 성령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도들 안에 마음속 안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분별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자는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40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장성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 장성한 자. 왜 그러냐면 그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이 있었죠.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한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 그 예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모든 것을 깨뜨려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깨뜨려 본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베드로는 그잖아요. 내가 무슨 땅값을 팔아서 절반을 감추었는지 이걸 다른 사람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판단을 하잖아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어떤 판단이잖아요. 우리는 또 야고보서에 판단하지 말아야겠죠. 이렇게 좀 형제들과 이렇게 신령한 자, 아나니아 사도들과 어떤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할까요? 성령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죠?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하나님의 능력도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로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바울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만 알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만이 인간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고전 2장 10절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니라. 성령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을 간과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감추었던 것. 십자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지, 통달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달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이 보여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만. 이걸 이해를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이 비밀한 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